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은 디테일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곳, 또한 그 천국은 더 이상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없는 곳,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한 곳, 길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으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보습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천국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찬송가 가사를 썼던 어떤 한 작사가의 고백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대할 때야 얼마나 기쁘랴. 생각만 해도 좋은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토록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하지요. 그 잔치가 때로는 환갑잔치가 되고 칠순잔치가 있기도 하고 생일잔치가 있기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돌잔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잔치 가운데 가장 크게 행복했던 잔치가 있다면 그게 어떤 잔치일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하는 그 결혼할 때 그 혼인잔치보다 큰 잔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그렇게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의 한 우두머리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그 초청을 받아 그곳에 있게 되게 될 때 한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듯 들리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의 고백 속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있으니 참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 절대로 올 수 없고, 세입나 창녀 같은 죄인들도 발도 붙일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그 민족 가운데 우리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작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라고 그렇게 이 비유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다. 그냥 세상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의 역량에 따른 잔치의 스케일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잔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잔치를 표현하는 말이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큰 잔치 정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세상의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큰 잔치. 우리 어릴 적에도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그냥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그 잔치에 있는 어른들은 늘 여유로웠던 것 같고 또한 그 잔치에 있는 우리들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처럼 잔치는 우리에게 참 좋은 기억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큰 잔치,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팔레스틴 지경에서는 잔치를 계획하게 되게 될 때 두 가지의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잔치를 계획하자마자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잔치가 하는 날이 아직 멀어 있지만 초대장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계획했던 날들이 가까워져 가게 될 때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초청하기로 작정했던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의 종들이 가서 이제 그 잔치에 오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의 잔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관습을 따라서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이제 초대를 하는 이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이 잔치에 초대하고자 했던 원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온 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 잔치에 초대하고 싶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한결같이 거절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절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유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으므로 내가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좀 일 때문에 좀 바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제 이 초청을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이유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샀는데, 그러니까 뭐 한 겨리가 2마리씩이니까 소 10마리를 내가 샀는데, 그걸 지금 내가 지금 당장 그 소가 아프다거나 그 소를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시험하러 가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테스트 드라이빙 정도. 이 소들이 잘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러될지 못할지 그걸 한번 내가 살펴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또 사양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유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가 오늘 결혼식 날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시혼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이제 교회를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일 때문에, 두 번째는 소유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때문에.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좀 즐겁게 좀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재물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을 자꾸만 뜨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하나는 일, 하나는 물질, 하나는 관계. 이 세 가지의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핑계 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보이고 굉장히 바쁜 일 때문에 못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 일들은 얼마든지 뒤로 미루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특정의 어떤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핑계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에 대한 집착, 때로는 물질에 대한 집착, 때로는 관계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한다라는 사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었느냐?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보이고 바쁜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잔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마음이 있질 않아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들을 얘기하게 될 때가 많지만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라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게 되면 시간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이트할 때 보니까 서울에서 둘째 은비 결혼할 데이트할 때 보니까 서울에서 광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려올 때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빠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못 만나니까 오늘 내려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케줄로 보게 되게 되면 아 그러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얘가 또 서울로 또 올라갔어요. 지가 못 내려오니까 또 올라갔대. 그러다가 또 있으니까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짬을 내가지고 그 피곤할 텐데 또 못 보게 되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또 내려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모든 만사가 있어도 대처놓게 되고 그 사이의 틈을 이용하게 되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일이 다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왜 못 나오는가에 관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초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상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했다. 곧 하나님의 초대를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원래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하게 가장 먼저 그들과 함께하기로 작정하셨던 구별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태어나 보니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쉽고 아까운 한 가지 일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런 어떤 단식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2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들이 조금 더 땡겨줄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또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얼마나 더 멋지고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가끔씩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참 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어렸었을 때 내 아픈 것만 생각했지 내 영혼의 상태를 보지도 못했고,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가 어느덧 그 녀석들이 자라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출발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그냥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놀라운 잔치에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들이 정말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었으나 그 좋은 기회를 아름다운 것으로 귀결시키지 못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버렸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곳,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 그리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으며 뱀과 가시가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로 가득한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가차 없는 곳, 가차 없는 곳.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옥은 가차가 없다,
더 이상의 자비가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초대받았으나 그 초대를 우습게 여겨버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계속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 그것이 지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때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초대의 대상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초대하기로 작정했던 이 주인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거절하는 일로 인해서 이 주인은, 잔치를 준비했던 주인은 리스트를 바꿉니다. 초대의 대상을 바꾸시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어쩌면 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핸디캡으로 가득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의 리스트에 채우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잔치가 취소되어지는 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잔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의외의 사람들,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병행하는 성경의 내용 속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사람은 교회를 초청하게 될 때 사실 아무나 초청할 것 같지만 나름대로 봅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좋겠나, 저 사람이 괜찮겠나.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착해 보이는 사람, 와도 좀 괜찮겠다 싶은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병행구절로 보게 되는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가 진짜 악한 자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선한 자가 진짜 선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정도가 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다. 아우, 저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교회에 아마 못 올 거야. 아마 저 사람은 좀 교회하고는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 가리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어제 잠깐 인터넷에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의외의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화장강 씨 아들 허준호 압니까? 예. 딱 인상 보시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이상이 아니에요. 딱 보게 되면
요즘 뭐 드라마에도 보니까 아주 악의 대목 우두머리더라고요. 보니까 딱 인상, 모든 드라마에 나올 때 저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딱 인상도 보니까 그냥 악인 그 자체. 저 사람 딱 인상, 이제 나이 들어서 딱 주름진 거 보니까 딱 불교 신자. 네. 그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진짜로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그 윤학이 누나 그 누구죠? 윤복희 씨? 예, 그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옆에서 늘 보여주셨대요. 늘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 때 조용히 손 내밀으셨대요.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아니라 저기가 진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하지 마라. 너희 눈의 기준을 따라서 전도하지 말고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전부 다 데려와. 잘 믿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못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데려오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는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 그 크기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주인이 종들을 향해서 이제 전에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곳, 사람을 만나기 인적이 드문 곳,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시야가 더 넓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생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시야가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을 놓고 이제 먼저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초청주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데려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구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까요? 강제로 권하여. 조금 더 이제 원문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제 객관 표현으로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워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유순한 표현으로는 간절하게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무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한정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어져 있는 자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채워넣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이제 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하게 하러 한 이날에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단순하게 이 빈자리가 그냥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현실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때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죄인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초대합니다. 오늘 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목도하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큰 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병든 자였고 불편한 사람들이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으며 뛰고 싶으나 뛸 수 없는 절름발이들이었으니, 그런 우리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뛰는 자가 되며 보는 자가 되며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편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결단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을 빌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